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데 제가 아는 가톨릭의 교리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에 대한 공부지 성경 공부를 전반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21항에서 123항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성경에 사라지지 않을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책들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옛 계약은 결코 철회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의 경륜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구약과 신약 마치 옛 책이니까 오래되고 낡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신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느님의 구원 사건 시작부터 함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없이는, 즉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성경 역사 안에서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옛 계약을 철회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륜, 즉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진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묵시록까지 함께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륜은 구세해 주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은 비록 불완전하거나 일시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교육 방법 전체를 증언합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어느 때는 성경의 구약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이성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팩트에 조금 입각해서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에 대해서.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진실, 그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걸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두 다 쓸어버리고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것에서 불완전하거나 일시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의 의미는 뭐냐? 하느님을 섬길 때 다른 신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안에서 그러지 않도록 돌아오라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현이, 그래서 사랑 교육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고 하느님에 관한 숭고한 가르침과 인생에 관한 건전한 지식과 기도의 놀라운 보물을 담고 있으며 그 안에 구원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가 담고 있다라는 것은 구약의 역사,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어떠한 그 감춰진 이야기도 구약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갖고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즉 유다인의 정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의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화돼서 46권이 우리에겐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무효화하였다는 구실로 구약 성경을 배척하려는 생각, 즉 제가 지난번에 든 마르키온의 이단을 항상 물리치고 이렇게 반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성경 전체의 분량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약이 신약보다 중요하고 또 크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 대한 부분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좀 더 애정 깊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려면 구약 성경의 이해,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적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한편 시편,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어느 때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한테는 좀 구약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부분과 그들의 신앙 체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체험보다는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하느님이 모든 전멸시키거나 없애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자비의 하느님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은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의 그 부분을, 그러나 그 표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하느님에 대한 숭고한 가르침과 인간의 삶에 대한 유익한 지혜와 기도의 탁월한 보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 구원의 신비가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감춰지고 있다라는 신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한테 우리 상식과 윤리 기준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해결은 사실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조금 우리 안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함께 다가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구약의 구절 안에서, 물론 작은 구절에서 내용보다는 큰 틀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감춰진 보물처럼 구원의 신비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보다 말씀에 감춰진 신비가 그 안에 있음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 보면 구약 창세기, 탈출기, 레위, 민수, 신명기 이렇게 5개의 토라, 즉 모세 오경과 그리고 역사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이렇게 나타나고, 성경에 대한 분류 방법인데요, 역사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 역사서 여호수아, 판간,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쭉 이렇게 마카베오까지 있고, 시서 지혜서로 분리됩니다. 시서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로서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 그리고 역사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안에서 표현했고, 그 방법적인 것이 구약 성경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구약은 성경 부분에 사라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받은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성실히 특별히 시서, 지혜서, 또 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저는 아가서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